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좋을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좋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좋다, 참 은혜스럽다 하는 표현으로는 또 참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좋다라는 걸 가만 고민해 보면 뭐가 좋을까, 어떤 상황이 좋을까라고 하는데, 상황이나 환경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좋게 여기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시오. 되셔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계속 생기고요,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여러분의 요구에 좋다라는 걸 맡기지 마시고 좋다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좋습니다. 왜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음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시오.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우리는 참 불편함이 있어요. 추운 게 싫거든요. 교회 오면 좀 따뜻해졌는데, 근데 교회 추워요. 근데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겨울은 가을같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봄은 봄대로 따뜻하고, 여름은 가을같이 또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가을 같고 그다음 모든 게 다 봄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추워야 병충해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좋구나.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겨울이 있으니까요 봄이 기다려지고 봄이 좋아요. 그리고요, 여름이 덥고 더웠는데 가을이요, 여름이 더운 만큼 가을이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움이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기쁨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늘 그 소출을 걷는 거, 풍요함을 누리는 거거든. 마른 땅,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저녁엔 추운 광야에서 이제는 푸른 땅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기쁘고 즐겁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좋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한 주간 우리 목사님이 되시는 전사님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을 책임자로서 그 전체를 진행하고요,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에 오신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왜 교회에 와야 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저한테 딱 던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처음에 제 스스로가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목사인데 저 자신도 맞아, 왜 교회 와야 하지? 우리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 고민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고요. 그다음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음의 기쁨의 고백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기쁜 감격을 누렸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가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충족되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교회라면 교회를 왜 와야 할까 할 때 교회 존재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죠. 신앙의 목적에 대한 자체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그러면 예배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할 때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탁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탁이라면, 예수님의 부탁이라면 여기 안에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부탁하세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탁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싶거든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는 참 안타까운 일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 친구가 먼저 내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내 친구가 죽고 나서 그의 부모님이 나를 만나고 나서 일남 오녀 중에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죽고 그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교회 수련회 가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나한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대신 공부해달라. 제가 그때 한참 공부에 방황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한참 공부를 놨을 때예요. 공부를 난 게 아니고요. 못해서 못하고 있던 거예요. 좀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공부를 놓고 방황을 한참 방황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때 같이 수련회를 간 거였거든요. 그 사이에 그 친구의 그 부모님의 부탁에 제가 눈앞에서 죽음을 봤잖아요. 제 친구 염도 제가 했고요. 이게 그분의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게 화장을 하고 나서 낙골당이 하지만 그때는 화장을 하고 나면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닷가에 가서 그걸 뿌리고 이 죽음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그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 두 가지 부탁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공부도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죽을 듯이 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저는 아직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그 부탁을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나에게 한 부탁이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제 안에는 어떤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되듯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방향이 되어졌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들어야지. 저 부탁은 꼭 들어야지.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게 이 뜻인데, 너희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뜻인데, 그렇게만 두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 되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내 편 되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요, 하나님 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제자는 제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죠. 제자는 뭘까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조윤계 목사님이 참 설교를요,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어렸을 때 주일날 아침에 7시인가 텔레비를 켜면 조윤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텔레비에 정규 방송에 설교가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아니면 이러면 미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톤이 있어요. 톤이.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설교만 딱 듣는데 설교 톤이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의 목사님들 설교가 똑같아요. 목소리 톤이. 왜요? 그 톤이 은혜스러우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 제자라는 건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런데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자녀예요. 어떨 때 보면요, 아빠가 뒤에서 걸어가면 어린애가 그 아빠를 따라가는데요, 뒤에 걷는 모습이 똑같아요. 때로는 잠을 자는데 아빠가 잠을 잘 때요, 그 아들이 자는 이게 모양이요, 안 가르쳤는데 똑같아요. 엄마가 잘 때요, 딸이 자는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왜일까 하면 닮아가는 거거든요. 제자라는 어떤 사람일까 할 때 닮아가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닮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의 현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인생 신앙의 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제자라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에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보이거든요. 같이 살다 보면 더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라고 주셨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먼저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첫 번째 이웃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키우셨는데 많이 키우시지 않고요. 12명만 키우셨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쟤는 제쳐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12명 안에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뭐냐?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되셔야 합니다. 그럼 왜 교회 오십니까? 하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제자 되어서요 제자 삼으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시는 것 같습니까? 제자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불러질 때 은혜스럽고 내가 모르는 찬양 부르면 은혜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을 때 내가 은혜스러운 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찬양 가운데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내가 찬양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은혜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거든요.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제자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닮은 제자라는 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볼 수 있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좀 봤어요. 근데요, 제가 인간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런 고백하는데 죄송해요. 목사인데 가만 보니까 저는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데까지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알리기 원하더라고요. 그걸 통해. 참 못됐죠. 근데요, 제가 왜 그걸 점검했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를 알고 주를 알리면 여기서 뭐야? 나는 감사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거기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건 뭐예요?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까지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인 나를 알리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제자는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데 멈춰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어떠냐면 나 안 알아주면 화나요.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화나요. 세상 사람들도 나 안 알아주면 화나요. 여러분,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알리는 사람 됩시다. 나를 알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을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스퍼전 목사님 시대에 스퍼전 목사님보다 설교를 정말 잘했던 목사님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예배에요, 스퍼전 목사님보다 그 설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정말 막 몇몇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면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와, 그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다. 그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스퍼전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나면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설교 가운데 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 된 사람은 어떤 소식이 있으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 최근에 잠깐 뉴스를 보다가 제가 몰랐어요. LG가 우승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야구예요, 야구. 야구에서 LG가 29년 만에 우승했답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잖아요. 제가 어떤 소식을 전했어야 되냐면 하나가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아마 지금 여러분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의 우승을 바라니 차라리 남북 통일을 바래라. 그게 더 빠를 거다. 뭐 이럴 정도로 하나를 합니다. 기쁜 소식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전라남도 여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한참 군 생활을 할 때 혜태가 항상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코리안 시리즈를 하면 하필이면 꼭 롯데하고 삼성하고 이 혜태가 붙어요. 그리고 군생에서 저는 혜태가 그날 우승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점호를 하는데 고참이 꼭, 경상도 고참은요, 전라도가 그 혜태가 이기면 자, 전라도 다 일어나. 그리고 나서 엎드려 뻗쳐 하고 벌을 받고 저는 이제 점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벌을 받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요? 이겼잖아. 저래도 이겼잖아. 내일도 이길 거잖아. 뭐 안에,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겼다. 우승하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벌 받아도 기분이 좋아. 왜요? 이겼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이겼다고 혜태가 저한테 과자를 하나 더 준 게 아니더라고요. 뭐 기아가, 지금으로 치면 기아가 차를 저한테 뭔가를 싸게 팔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뭐 하냐면 그냥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했다는 그 기쁜 소식, 그냥 하나, 그거 하나 기쁘거든요. 근데요, 우린 진짜 기쁜 소식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진짜 기쁜 소식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4강에 올라가는 기쁨만큼, LG가 우승하는 그 기쁨만큼, 여러분이 응원한 팀이 우승하는 그 기쁨만큼, 이기는 기쁨만큼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오시겠죠. 이 예배가 그냥 와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의 감격,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쁜 소식,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기쁨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LG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LG 우승 29년 만에 제가 죽을 때까지 우승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면서 응원하더라고요. 그냥 우승했습니다 전하는 게 그냥 좋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전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소식을 갖고 있기에 그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그 벅찬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됩시다. 제자 됩시다. 이 기쁨의 감격을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제자는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를 여행을 가고 하와이를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지를 가서 거기 땅을 사고 거기서 누리기 오지 거기에 욕심 안 내거든요. 여러분도 제주도 가시면 그냥 보고 오고 바다 좋다 하는데 저 바다 사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안 하거든요. 가끔은 이제 한 달 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어요. 예비된 집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 땅은 여행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 두고 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 왜 기쁜 소식을 잃어버렸을까? 천국 소망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천국과 예비된 그 기쁨을 놓고 이 땅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충분한 돈과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제자는 천국 소망을 가졌기에 천국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주를 알기에 주를 전하는 겁니다. 주를 알기에 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주를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도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맛봅시다. 이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됩시다. 그래, 이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쁨의 잔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격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하나님의 제자 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의 이제 소망이 바뀝시다. 천국,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바뀝시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가 우리의 모습이겠잖아요. 그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알미라는 이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가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가장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를 알고 주를 알리며 제자가 되어 제자 삼으라고요. 우리 이 사명 회복합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만 보며 나를 위해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 그 이름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만 들여다보다, 나만 보다 주님 보지 못했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소망 두다 천국 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주를 알고 주를 알리며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